복된 주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영신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사모하면서 주님의 임재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문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계절과 수확의 절기를 주시고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가을 들판을 바라보며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죄악의 들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축복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며 이 전에서 저희들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셨사오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연약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와 정치적인 문제로 서로 원망하고 비난하는 목소리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런 일로 인하여 서로 분노하며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에 모든 주의 백성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신교회를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올해의 말씀처럼 생명을 누리는 교회,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모든 예배가 축소되고 어렵고 힘들지만 저희들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협력하여 손 올리며 전도하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한결같은 마음으로 봉사와 헌신과 기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는 역사가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이 나라와 전 세계가 혼란 속에 경제가 침체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현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치료제 백신이 빠른 시간에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간호사님들 그리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도 주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정혜강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를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은 방문 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예배위원들의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따라 300석 이상의 예배실을 보유한 경우 최대 50명까지 대면 예배 참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몸이 불편하시거나 건강에 우려가 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비대면으로 실시간 유튜브 영상으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상황이 허락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온 성도 매일 기도 운동에 빠짐없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기도 제목 참고하셔서 매일 오후 10시에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10월 14일 수요일부터 주중 예배인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교회 학교는 장년 예배와 함께 드리며 주일 오후 찬양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드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든 시설에 대한 소독과 방역 작업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교회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해 주시고 악수 등 불필요한 접촉은 하지 않으며 공동물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실 때는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등 개인위생에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올 한 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헌금은 예배 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고 항상 특별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는 사정인지라 다니엘 기도회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11월 1일 주일부터 21일 토요일까지 21일간입니다. 매일 오후 8시에서 10시 21일 동안 특별 기도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의 영성을 또 회복할 귀한 기회로 사모하면서 기도 중에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81회 울산 정기노회가 10월 12일 내일입니다. 오전 8시부터 대흥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성노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 온라인 큐티 모임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줌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모임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온라인 코이노니아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장님들은 함께하지 못한 코이노니아 가족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함께 전화 신방으로 또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이노니아 모임 대면으로 하지는 못하지만은 온라인상이라도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라도 항상 확인하시고 인원 보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화 신방을 했다든지 그리고 나눈 그 통계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알려드립니다. 김상기 집사님 울산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김순인 권사님도 대상포진으로 굿모닝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봉독하여 드립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에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교회. 세상 사람들이 요즘 교회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긍정적이지 않죠. 글쎄요, 제 기억으로는 이때만큼 교회가 참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은 적이 있었던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기독교 이미지가 많이 추락했습니다. 기독교가 혐오의 대상이 되고 분노의 화살이 교회로 겨누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힘을 잃고 주변으로 밀려나는 것 같습니다. 하도 주위에서 분위기가 이러니까 교회에 이제 한번 다녀볼까 작정하던 초신자들도 마음의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식사를 하면서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걸 얼핏 들었는데 내일 같이 놀자 하는데 나 교회 가야 돼. 교회 다닌다고? 그 말에 나 교회 다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아유 얼마나 참 답답한지.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죄냐? 그렇게 자신 있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원어로는 아퀴아난이라는 의미가 있고 에클레시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퀴아난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집, 건물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에클레시아는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 신앙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비난을 받고 교회가 욕을 먹는다는 것은 이 교회 건물 자체가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게 아니고 누가 욕을 먹는 겁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욕을 먹는 겁니다. 내가 욕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가 우리 삶을 이번에 한번 돌아보면서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교회에서 무슨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교회가 사상의 지탄이 되고 혐오의 대상이 되고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교회가 이미지 관리를 너무 엉망으로 한 거 아니겠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들, 불법하고 자기의 아성을 쌓기에만 막 급급하고 그리고 부정부패의 예외가 아니고 엄난의 예외가 아니고 그러면서 폐쇄적인 것 같고 이기적인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이번 계기로 해서 막 방향을 찾던 눈을 들이번거리던 사람들에게 확진자의 이름으로 막 겨냥을 하고 조그만 일도 교회만 연관됐다면 막 침소붕대 시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 이유가 비대면 예배를
그러니까 토요일 같은 경우죠. 준비하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비대면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몇몇 모인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확진자가 났다고 그것까지도 부각을 시켜가서 이렇게 막 선전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 세상 욕할 필요 없어요. 다시 이 기회에 교회가 욕먹는데 내가 지금 욕먹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 납니다. 교회란 이름으로 그냥 이렇게 피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참 도전을 주면서 야, 교회 다니면 저렇게 살 수 있나? 이렇게 선한 이렇게 영향력으로 도전을 주면서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계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교회에 대한 그런 평가는 사실은 교회 외적인 곳에서 평가를 한번 받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있으니까 다 좋으시더라고요. 다 좋은 분들이더라고요. 예? 얼마나 친절들 하시고 좋으신 분들인지. 그런데 밖에 나가서 예? 기독교인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는 겁니다. 남의 평가가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덕을 가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다시 생각합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겁니다. 세상이 교회가 신천지와 다를 바가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을 때마다 정말 참 답답하고 그런 얘기 억장이 어디 있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세상에서 지탄을 받을 때마다 교회 회론자들은 말합니다. 교회 왜 존재합니까? 교회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해요? 교회가 왜 존재해요? 존재 이유 뭡니까? 교회가 아무리 봐도 세상에 심하게 말하면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고 세상의 걱정의 대상이 되고 그런 교회가 왜 필요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왜 존재해야 되느냐? 정작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이 같은 질문을 받으면 당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으로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라고. 세상의 소망으로 누가요?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세우신 것 없습니다. 뭘 어떻게 기관을 세우시고 무슨 조직을 세우시고 없어요. 나라를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무슨 제국을 나라를 세우신 것도 없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딱 하나를 세우셨는데 그 하나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아니 옛날부터 구약시대에 회당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는데요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의미는 예수님이 세우셨다는 이 한 가지로서 귀한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교회는 누가 세우셨다고요? 예수님이 세웠어요. 예수님이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한 가지 이것만을 주목하셔서 세우셨을까요? 그 세우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마치시고 그냥 이 땅을 떠나셔야 되잖아요. 남은 사역들을 누구한테 맡기셨어요? 제자들과 교회에 맡기신 겁니다. 교회에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하면, 예? 교회가 잘하면 예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이고, 교회가 못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인정하지 않겠지만은 우리가 교회를 지켜나가고 세워나가야 세상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운명도 교회에 있습니다. 세상의 운명도 교회에 있어요. 교회가 우리끼리만 잘 살고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우리끼리만 무슨 아성을 쌓아가려고 그렇게 폐쇄적인 그런 데가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고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예? 그 세상에 부패하고 썩어진 곳에 스며서 들어서 정화시키면서 성화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세워나가기 위해서 교회 세우시고 성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뭐 세상은 인정하지 않겠지만은 세상의 운명도 교회에 있습니다. 세상에 걱정이나 끼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운명도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가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사라진다고 하면 세상도 소망이 없는 겁니다. 멸망하는 겁니다. 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교회 없어도 될 것 같죠? 우리는 그래서 처절하게 붙어있고 기도하고 세워나가고, 예?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교회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없이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입구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어디가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선포해야 하는 사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한스 킹은 교회론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전조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전조, 좀 어려운데 전령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전령이 뭡니까? 옛날에 왕이 올 때 왕이 납신다, 길을 비켜라, 왕이 납신다 이렇게 앞서서 선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전조고 전령입니다. 세례 요한 같은 역할을 하는, 그게 바로 전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령인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은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소리치고 외치고 알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맞이해야 되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구원의 권속이 되는지 그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의 소망을 위해 사신 예수님은 이 사역을, 모든 것을 교회와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사역하고 이 땅에 계실 때는 교회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영원히 계신 것, 물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또 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예민한가요? 눈에 보이는 대상과도
친밀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항상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정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사역을 교회를 통해서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세상을 맡기고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항상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면서 나아가야 되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죠. 교회가 잘하면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잘해야 돼요. 교회가 잘해야 돼요. 교회가 잘해야 될 텐데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누가 잘해야 돼요? 내가 잘해야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아퀴아난이 없어요. 신약 성경의 교회는 다 에클레시아였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 교회들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내가 감당한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애쓰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는지 교회를 향한 절절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교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의 몸된 교회다. 그의 몸된 교회.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가 뭐래도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데 있어서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비난도 있고 모함도 있고 뭐 박해도 있고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런 고생하려고 내가 교회를 다녔나 교회를 섬기나 예수님을 믿었나 할 것 같지만은 그는 넉넉히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감당했다니까요. 왜?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비밀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뭐 가진 게 있어야죠. 내가 뭐 내공이 있어야죠. 예? 믿음의 내공이 있어야죠. 바울은 그거 있었어요. 잘 나가는 인생을 배설물로 던졌으라도 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고생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예? 뭘 봤어요. 뭘 알았어요.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이 작은 이런 고난의 역경에 우리 기죽지 않습니다. 그게 뭐였기에 그의 바울의 인생이 변했잖아요. 사람 변하기 쉽습니까? 그런데 변했잖아요. 그 비밀의 영광이 너무나 큰 것이었기 때문에 변할 수 있었습니다. 고생하고 핍박받고 박해를 받아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의 영광의 귀함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이 든든함 왜 사냐는 왜 사냐건 우찌어 온 거예요. 아무튼 누가 뭐래도 당당할 수 있고 누가 뭐도 자신할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파워 크리스찬 한 사람이 세상을 좌지우지했다니까요. 도대체 그는 뭘 발견했기에 무엇이기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
이것이 불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 일, 예수님께서 바톤 넘겨주신 그거 감당하면서 당하는 그런 고난도 나는 기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은 고난 더 영광스러워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는구나.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욕을 먹는구나. 그것을 피하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알면요, 고난 때에 더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죠. 그는 그 고난을 피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비밀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그의 몸이에요. 그의 몸이,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예요. 지체. 우리 지체란 말 많이 쓰는데 사실 몸을 구성하는 지체라는 겁니다. 하나하나에 우리가 그 역할을 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손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귀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요, 그 몸된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고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이 만물 위라는 표현은요, 영적인 표현인데 교회가 세상의 권력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다 이런 의미보다는요, 원문을 그대로 지역하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를 즉 예수님을 교회에게 만물 위에 머리로 주셨다는 뜻이 됩니다. 이해 잘 안 되시죠?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님이시란 겁니다. 주님이 온 우주의 주가 되시고 머리가 되신 그 예수님을 교회에게 교회의 머리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만물 위의 머리가 되신 것이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복종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또한 주님의 그 영광을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으로서 그의 교회를 충만케 하신다는 겁니다. 어렵죠? 아무튼 교회가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주님의 영광이 함께 누리고 함께 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교회.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고난과 고생 속에서도 교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세우고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데 온 정성과 힘을 다하고 기도와 고난을 감당을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래 중요해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가도 되고 한번 퐁당퐁당 해도 되고 그게 아니고 교회 자체는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교회 보이는 교회에 모이는 것이 이 교회가 아니고 흩어진 교회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뭔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훈련되고 양육받은 뒤에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흩어진 교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모여야 알죠. 요즘 같은 세상에 여러분 모이기도 열심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훈련받지 못하고 말씀 듣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흩어져야 되고 모이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니까 그나마 있던 신앙도 내 손아귀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허무함과 허망함 그 경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물론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뭔가 어떻게 보면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을 또 감당할 수 있고 그냥 교회에 무조건 맡겼던 교회 교육, 자식들의 신앙 교육을 교회만 맡겼는데 이제 자식들을 교회에 보낼 수 있습니까? 이제 교회에서 가정에서 교육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감당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양육해야 돼요? 그거 안 돼 있잖아요.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에 한번 교회 교육에서 가정 교육으로, 가정 신앙 교육으로 한번 전환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디아스포라 교회를, 흩어지는 교회를 경험하고 살고 유배된 교회를 경험하고 살지만은 그 가운데서 내가 그걸 감당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거 잘 안 됐다는 겁니다. 교회가 목회자 중심의 어떤 교회에서 이제 자기 주도형의 신앙으로 또 어느 곳에 있는지 내가 신앙을 유지하면서 든든히 세워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돼야 돼요. 문제는 그렇게 되더냐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모이는 교회에서 정말 집중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의 내용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이 모이는 교회가 저는 중요하다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시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주신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있죠. 예수님이 감당하기를 원하신 것. 보면은 교회에게 뭘 원하셨어요? 교회의 사명. 보통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해 보면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예배. 여러분,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주님 예배한다는 것은요, 주님을 나의 인생 가운데 인정하는 겁니다. 찬양하고 고백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감사하는 그 감사가 살아있는 예배, 그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육해야죠. 우리가 얼마나 이 양육에 부족하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어린이만 배워야 되는 게 아닙니다. 어른들도 교육 받아야 돼요. 신앙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엉뚱한 소리 안 합니다. 그래야 엉뚱한 소리 안 해요. 참 기가 막혀요. 너무 아이고 연조가 얼마나 되시는데 아직 저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저런 이것 좀 막 아주 유교적인 기독교에 막 물들어 계시고, 옛날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생각들을 제가 좀 가질 때가 있어요. 교회에 양육이 필요하다, 교육이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답게 또 예수 그리스도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교육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배하고 교육하는 거예요. 또 뭐 하겠어요? 또 뭐 하겠어요? 친교하는 거예요. 친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친교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인데, 친교.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코리, 뭐 줄여서 가지고, 코이 그러는데. 코이노니아 알고 쓰세요. 친교입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에 있어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만 빨리 드리고, 성도 서로 돌아보는 거 없이 가기 바쁜, 그것 하나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여러분, 나 혼자 우아하게 믿음 생활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나 혼자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결혼하고 교회 다니는 겁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겁니다. 혼자 믿음 생활 아닙니다. 서로 끌어주고, 견인해주고, 기도해주고, 돌아봐주고, 이게 친교입니다. 교회가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이게 좀 아닌다는 것이 왜 그 아닌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혼자 믿음 생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뭘 놓치면요? 코이노니아를 놓치면. 이거 중요하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모임이 있고, 많은 동아리가 있고, 많은 친교 모임도 있고, 예?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뭐가 있으면은 모든 것 열일 제쳐놓고 나아가는 그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제일 친한 사람이 교회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교회 모임을 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예? 그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좀 주세요. 그게 교회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교회 다니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많고, 아이고 저 사람 교회 가서 저 사람 볼 거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프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를 통해서 누가 은혜 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또 은혜 받을 수 있잖아요. 서로 교제하면서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친교. 또요, 교회 사명. 예배 얘기했습니다. 교육 얘기했습니다. 친교 얘기했습니다. 예, 전도. 예, 그렇죠. 우리 안에만 예? 우리는 전도, 선교, 예, 선포. 예.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만 알고 지내서는 안 됩니다. 예. 고백해야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내가 또 세상 가운데서 또 나아가서 그 받은 바 말씀을, 받은 바 은혜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땅끝까지를 내 정인이 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겁니다. 국내는 전도고. 예.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뭐겠어요? 자, 기억하세요. 예배, 또 교육, 친교, 선교, 섬김. 마지막으로 섬김. 여러분, 섬김은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과 또 성도들과 서로 사귐을 통해서 얻는 행복을 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섬겨야 됩니다. 누구를 섬겨요? 서로 섬겨야죠. 그리고 또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전하기도 해야 되지만은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교육 겸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것도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없습니다. 균형 있게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8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완성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날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 완전할 수 없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에 우리가 양육받고 훈련받고 예배하고 섬기고 친교하고 전도하는 삶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물론 지상의 교회는 완성품 아닙니다. 미완성입니다. 인간 냄새가 나고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을지 모르고, 만약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완전한 성전을 찾아 나선다면 죽을 때까지 찾지 못할 겁니다.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하면서 좀 사랑이 있는 교회, 뭔가 좀 잘 가르치는 교회, 이러면서 막 이렇게 원하는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큰 교회라고 다 큰 교회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작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 중간이 좋습니까? 중간도 좋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만나게 하시고 보내신 교회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신 그 귀한 성전인 줄 믿고 믿음 생활 잘 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애착을 가지면서 그 가운데서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겁니다.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세요. 가까이 하세요. 제 처제가 그 분당에 좀 아주 큰 교회를 여러분 들으면 아주 아는 큰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뭐 요즘은 교회를 50명 이상 어느 교회든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교육자들하고 뭐 예배팀 이렇게만 예배 드리는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는데 2단계가 시작되기 전에는 교회도 한 뭐 2m 간격만 유지하면 다 예배 드릴 수가 있었어요. 2m 정도 하면은. 그런데 이 처제가 교회를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휴가 때 올라가서 땐가 요즘 왜 교회 안 나가냐 하니까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간대요. 아니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간다. 그게 무슨 얘기냐? 당첨이 안 돼서 못 나간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 교회 나가고 싶어도요. 당첨이 돼야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고 싶으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나 누군데, 나 교구가 어떻고, 뭐 번호가 어떻고, 그 몇 월 며칠 몇 부 예배에 나길 원합니다. 그럼 지문이 있어요. 예? 그러면 함께 동행할 사람은 몇 명입니까? 몇 시 예배에 참석할 겁니까? 뭐 이런 설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신청해도 당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교회가 있냐. 그래서 제가 우리 처제 이름을 빙자해서 한번 접수를 해봤어요. 나 안 믿겨져가지고. 교회, 그때 아마 금요일 정도 됐던 것 같은데,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가지고 막 치니까 뭐 있어요. 몇 월 며칠, 금요일이니까 이번 주일 예배죠. 몇 부 예배, 그냥 뭐 빠른 시간 하면 좋겠다 싶어서 빠른 시간 이렇게 하고, 인원 한 명, 이렇게 막 다 쳤어요. 딱 했는데, 딱 그 엔터를 딱 날리는데 죄송합니다. 예배 인원이 초과해서 다음 주를 신청해 주십시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아 정말인 거예요. 아직 며칠 남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오지 말아요. 그래서 그래도 코앞이 교회인데 그냥 모른 척하고 교회 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벌써 교회 입구에 명부하고 자기 받은 번호하고 대조해가지고 맞으면 들여보내주고 아니면 못 들어가니까 예배를 참석할 수가 없어요. 예? 그게 무슨 열차 예매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 끝나고 막 신청하면은 항상 다음 기회에 꽝 이런 것처럼. 여러분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예? 교회가 배짱이네 그거 아니죠. 그냥 방역 지침에 충실하다 보니까 1000명 들어갈 교회에 5분의 1 정도로 줄어드니까 200명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예? 200명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 교회는 몇만이더라.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배 인원들 시스템 이런 사람들 다 빼고 정작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5분의 1 정도 확 줄어드니까 10,000명이면 10,000명 교회면은 한 2,000명 되나요? 2,000명도 못 들어가요. 그런 공간도 이게 안 되니까 눈앞에 교회인데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 예배에 당첨된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요? 예?
이번 주에 교회 갈 수 있다.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다. 예? 얼마나 주일이 든든하게 기다려질까요? 예? 그리고 앉아 있으면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절실하게 예배 드릴까요? 여러분, 상대적인 성취감 때문에 기뻐한 아닙니다. 원래 예배는, 교회는 그랬어야 되는 겁니다. 예? 교회가 구원의 방주는 아니지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그 교회에 참석하려고 얼마나 애를 써야 되겠어요? 예? 교회가 배짱이네. 그 교회 아니면 없나? 이렇게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에게 언제 그런 세상이 또 닥칠지 모릅니다. 교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지금 50명이면 여러분, 지금요, 야구장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는 지금 뭐 디비전 하고 있나? 뭐 아무튼 챔피언 시리즈, 뭐 월드 시리즈 앞에 놔두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 경기장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몰래 들어왔다가 잡혀 나간 사람들도 있고, 예? 그 환희의 장면들, 그런 거 같이 공감하지 못해요. 그래서 운동장, 예? 스타디움 밖에 막 사람들이 진을 치고 막 화면으로 막 응원하고 막 보고 있더라고요. 이런 지경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야구라면 죽을 못쓰는 막 그 사람들이 경기장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어요. 몰래 들어가기도 해요. 잡혀와서 막 예? 벌금 물고 하지만은 교회도, 교회 여러분, 예배할 수 있을 때, 모일 수 있을 때 열심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왜 우리가 교회를 최선을 다해야 합니까?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대답은 다 되는 거예요. 또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교회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예. 성도님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힘을 다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기적 때문이 아니라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께 반응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는 믿음으로, 이때에 우리가 한번 우리 믿음이 한번 걸러지는 것 같아요. 예? 걸러지는 것 같아요. 바울은 어느 고난이나 어떤 시련과 어떤 박해와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했습니다. 교회를 섬겼습니다.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 교회를 향한 절절한 마음이 또한 우리도 도전받는 우리 영신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 중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영신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기는 우리 영신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교회, 은혜가 흘러넘치는 교회,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교회, 그리고 그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주님 인쳐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지체요 교회인 줄 압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처한 형편과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강건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이 우리 교회인 줄 압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시고 변화의 중심에 서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위와 이웃에 인정받는 교회로, 섬기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답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손에 붙들린 착한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귀한 도구가 되는 인생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품으신 계획과 뜻이 나를 통해서 펼쳐지게 하시고, 세상이 도전이 되는 위대한 교회의 모형을 우리 모두 꿈꾸며 이 시대의 모델이 되는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저같이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언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세운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 주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함량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신 은혜로 나아가는 귀한 헌금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진심으로 감사해서 기쁨으로 자원하며 헌신한 마음으로 드려지게 하옵시고, 또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날 뭐 또 무슨 중대 발표를 한다고 해서 조금 저도 긴장이 되어가지고 당장 내일부터 새벽 예배, 뭐 수요 예배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조금 텀을 두어서 수요일부터 정상적인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 걱정했던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서 추석 연휴로 인해서 또 예기치 않은 또 그런 확진자가 또 나올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스럽고 또 더 이상 확진자가 없도록 여러분 늘 깨워서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 또 예배가 또 충만해지고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은혜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예배를 사모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며 역사하심이 피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의 사랑과 헌신으로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계획에 들리어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이 시간 예배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